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의 일생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는 한때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아닙니까? 그러자 사울이 아직 왕이 되기 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내 가족은 그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에게 임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작게 여기던 그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스스로 작게 여겼다 하는 말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높이만큼 더 컸어요. 그러니까 얼굴 하나만큼 더 컸다는 얘기죠. 또 사람들 보기에도 매우 훌륭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작게 여겼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그가 후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는 기본적으로 이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스스로 작게 여김을 좋게 보셨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는 한때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의 그룹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사울이 이 사환과 함께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선지자의 무리들이 그를 맞이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면서 이제 사울도 예언을 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죠. 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 그의 아버지가 누군가? 우리가 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저 사울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죠.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이 임한 곳에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임재하는 곳에 있을 때에 그는 예언을 했습니다. 사무엘상서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암몬 사람 이제 이어서 나하스가 야베스 지역을 쳐들어왔을 때에 이 소식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하면서 그가 감동을 받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되었던 사울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암몬과의 싸움을 이기고 났을 때에 비로소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이 사울이야말로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합니다. 누구를 우리가 더 찾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이 사울은 제가 왕으로 기름 받은 게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사울이었죠. 예. 이 사울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훌쩍 뛰어서 앞으로 넘어가면 사무엘상서 9장 17절에 사무엘 앞에 청년 사울이 처음 왔을 때에 그때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콜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외모도 가졌고요. 그는 겸손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훌륭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존감이 매우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매우 우리는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자요. 그는 남이 볼 때도 모두가 다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고 내적으로 볼 때도 겸손한 사람으로 보였으며 그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할 때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에게는 안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자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 함께 묵상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우리 자신들을 그 사울과 함께 투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에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 사울 왕의 연약한 자존감은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를 자기가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서부터 그 행동이 드러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을 할 때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 했습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지요. 병거가 3만입니다. 마병이 6천 명이에요.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수만큼 많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죽어갑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가도 전쟁을 해봐야 알 터인데 백성들이 전쟁도 하기 전에 흩어지고 분위기가 마치 가을의 낙엽듯이 수수하게 어두워져 갑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매우 조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사무엘 선지자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상황이 매우 다급해졌어요.
그러자 사울 왕은 자기가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도착하죠. 그리고 묻습니다.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화들짝 놀라서 말을 합니다. 그러다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이 흩어짐을 보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숫자를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드린 번제에 대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사실이었고 현실이었어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산호라면 이처럼 숨 넘어가는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이는 마치 산 넘어 산을 또 넘듯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때에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떠날 때에 당신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밤잠을 잘 수 없어서 거실에서 혹은 교회에 나와서 밤을 지새울 수 있어요.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울왕은 그때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는 그 불안감이 그로 하여금 조급함을 갖게 했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선뜻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 왕의 이러한 망령된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낮은 자존감, 이 연약한 자존감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은 현실이에요.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주변에서 다 남들은 잘 되는데 나 혼자 외롭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나 혼자만 부도나고 나 혼자만 망하고 나 혼자만 그냥 이대로 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밀려올 수 있어요. 이것이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들어야 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흔들리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군사들이 떠나고 상대방의 기세가 더욱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리라 하는 믿음은 더욱 견고해져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다는 것이 변명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앙을 지키는 이유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뢰심과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자존감이 약하다 보니 그는 불안해했고, 그 연약한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그런 전체적인 신앙에 혼란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리라. 그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사무엘의 몫이었어요. 신앙에 대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선한 동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어리석은 행동,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하는 말과 행동,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왔다고 하지만 막상 마지막 막다른 그 순간에 머물렀을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런지요. 그가 흔들렸던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신앙 안에서의 자존감이 약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는 사무엘상서 15장 12절을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울 왕은 갈멜산에 전적비를 세우고 돌아갔다 하는 기록에서 그의 연약한 자존감을 보게 됩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5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쟁이었어요. 그 앞에 15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멸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 봤어요.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손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이 여기 있죠. 애굽에서 막 나와가지고 출애굽해서 바로 올라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시나이 반도로 돌아서 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올라가게 되면 만나는 족속이 누구냐면 아말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이 군사들은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고요. 이 강대국 애굽과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키는 이 길목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매우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지나서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을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이 이기는 것을 바라보았던 아론과 훌은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그곳에 앉게 하고 양손을 한 손씩 잡고 그들이 전쟁에 이길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던 그 전투, 그게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때의 그 사건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길에서 고통을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아직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을 쳐서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 전쟁의 대장은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행동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그들이 이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오죠. 그 살린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바로 가지 않고 갈멜산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전적비를 세워놓고 다시 돌아와서 길갈로 돌아갑니다. 이 사울왕의 행동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를 위한 영광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아픔을 기억하여 원수를 갚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더욱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왔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못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아픔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했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 안에 또 다른 나, 사울의 모습이 아닐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진영에서 우리는 그의 감추어진 속내, 그 연약한 낮은 자존감을 보게 됩니다. 15장 7절부터 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전쟁을 마치고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사울 왕의 진영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기쁨으로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아니 분명히 보낼 때 그랬거든요. 모든 거 다 진멸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양떼 소떼의 소리가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진멸하였나이다. 지난밤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이미 사무엘은 지난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듣고 왔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죽여버리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게만 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대꾸하는 사무엘의 모습.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아각을 끌어오라 그랬나요? 다 죽이라고 그랬지.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사울왕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모두를 다 진멸하고 모든 짐승들 다 진멸하고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각 왕 잡아서 끌고 왔고요. 왕 끌고 오는 재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을 끌고 왔고요. 살지고 기름진 소떼 양떼를 끌고 왔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 행동입니까? 아각 왕은 아말렉 사람이 아니었으며 좋은 것 기름진 짐승들은 하나님의 멸하라고 하신 그 목록에 그 짐승에 포함되지 않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언제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내게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왜 가져왔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돌려서 하는 말이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마치 동의하지 않은 일을 백성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돌려댑니다. 언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마음으로 그것들을 살려서 끌어왔던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꾸중을 하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간을 모면하려는 사울 왕의 변명에 불과했지요.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쉽게 변명하고 속이려 하는 모습 보는 것은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 순간 사울 왕은 무릎을 꿇었어야 해요.
그 순간 사울 왕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어야 돼요. 혹여나 실수로 말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넘어졌다면 신앙 안에서 지적을 받았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언제든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쁘다고 표현했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충성되다, 믿음직스럽다, 변함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지적될 때에 자백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이유를 대며 그것이 오히려 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하며 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안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는 백성이라는 이 자존감이 연약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좋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다는 이 믿음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혹여나 넘어지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또 용서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인가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다가 혹여나 넘어지고 실수하면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비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앞에 아담은 그때 무릎을 꿇고 나왔어야 돼요. 숨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곧바로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때 비로소 롬 828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 모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팜, 봄, 모든 것이. 다윗 왕의 계승자는 그가 범죄하여 맞이한 밧세바에게서 나온 아들 솔로몬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또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때에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낮은 자존감은 현실을 따라 움직이고 상황을 따라 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지난날에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신앙이 서서히 식어가자 우리 안에 또 다른 이유와 변명들이 꿈틀거리면서 또 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리라는 각오를 하십시다. 우리 안에 흔들리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신앙 그거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확고한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이 확고한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살리라는 결단이 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을 거꾸로 표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켰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지켜주셨다 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자존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를 때에 더욱 분명하고 확고하게 우리의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존감은 지금 나의 생각이 어떻고,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고, 지금 나의 필요가 어떻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결코 변함없으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자존감이 서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았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았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세월이 25년 갑니다. 그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겼다 했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들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